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일이죠. 제가 500주년보다도 더 중요한 건 501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넘버원이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요 교회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썩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물이 공급됐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잠을 자다가 큰 물 속에서 잠이 깼어요. 근데 그 물은 그냥 퍼서 마시면 되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이 다 있구나.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늘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악.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것이 죽는 일입니다. 물이 있겠거니 자기가 스스로 샘을 팠는데 그거는 물이 고이지 않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된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에서 무엇을 길러 마실까 하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배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할 때, 종교 개혁이라고 할 때 큰 두 가지의 가시적인 변화와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큰 두 가지의 가시적인 변화, 첫 번째는 성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서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의 파문장을 받고 자기를 보호하는 제후가 이 사람을 이대로 놓다가는 곧바로 죽을 것이라 해서 납치해서 피신해서 숨어있던 그 구결관 그 성에서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라틴어에서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원전에서, 원문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1주간 만에 번역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틴 루터가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약성경 11주에 다 읽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 한 책까지면 한 3년 읽어야 글쎄 빠른 분은 1년에 한 몇 동을 할지 몰라도 11주에 신약성경 27권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서가 첫 번째의 가시적인 변화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 문화에 같이 실리니까 성경은 삽시간에 백성들의 손에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례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만찬만 교회에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우리가 늘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별로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성경이 어떻게 왔는가 했더니 존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번역했던 것, 그 다음에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 그리고 처음에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이수정역 마가복음 그쪽 복음을 들고 와서 비로소 한국에 온 다음에 성서 번역회를 만들어 갖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 번역을 개정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요, 명치 몇 년에 성경이 번역된 것이 명치 몇 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에게 희망을 불러넣을 수 있는 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일이다.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일제 치하 시대 속에서도 성경을 한글판으로 번역해서 내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독일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그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시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왜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는가? 한국의 루터 교회에서 온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25년 동안 한국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국 교회가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상황과 같은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문서를 내놨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아니 그 시점에 지금 한국이 놓였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뭐가 한국 교회가 가장 낯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교회는 그저 선교사님이 중시된 장로교식 예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예배가 낯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루터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치우지 말아야 할 것을 치워버리고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않는 그런 엉뚱한 고집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 중에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의 5대 기치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5가지 기치인데 제가 제일 꼭대기에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찬양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찬양대에게 하늘 찬양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위로를 향한 무브먼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평신도리더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어찌 그렇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법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해서 더 기다리고 지켜야지. 거기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첼이라고 하는 웅변가를 갑자기 신학박사 학위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자, 면죄부를 사면 너희 부모도 너희 할아버지도 다 면죄할 수 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있을 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덕에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그 95개 조항은 독일어로 쓴 게 아닙니다. 라틴어로 쓴 거예요. 그거는 뭐냐? 교황과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교황,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교회 지도자들이여,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건가를 누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소로 다 해갖고 전 국민들에게 퍼지게 된 바람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시도는 교황과의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나 일주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있습니까? 신앙의 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우리 신앙 개혁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변화의 중심 속에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중심 속에 주님, 그리스도만이 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몽골을 갔다 오신 분이 갑자기 하루어택이 와갖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건장하던 나도 심장이 딱 멈추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놓고 아마 우셔주실 거지만 그 소리를 제가 듣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던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 내가 중심일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도 잘 마치고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501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화들짝 깨우셨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입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겠느냐? 집 몇 채 사놓으셨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던가요? 자동차 몇 개 있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상태에서 그게 다 내 거던가요? 세이빙 어카운트, 스탁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던가요?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동안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안만 난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더라고요. 교회들도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게 교회가 망하는 징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내게 주시는 동안만.
잘 쓰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요. 잘 활용하다 갑시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김정은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인생의 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팔과 같은 것이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힘세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은혜가 더 활발해집니다. 믿음, 은혜, 믿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치 양쪽에 팔처럼 배치해놨어요. 천사의 날개처럼 배치해놨어요. 하나님, 한쪽 날개로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두 쪽 날개는 안 하는데 한쪽에는 은혜요,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믿음이요, 한쪽에는 은혜.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은혜와 믿음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마다 정말 은혜로운 우리 집사님, 은혜로운 권사님, 은혜로운 장로님, 은혜로운 목사,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 나타날 게 뭐 있어요? 은혜만 나타나면 돼. 근데 그 은혜가 뭐로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는 말은 은혜와 같은 거예요. Grace and faith together. 저는 제일 밑에 성서를 배치해놨습니다. 오직 성서. 성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에요. 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늘 영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늘 영감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에 했던 그 5가지를 저렇게 새로 한번 도표로 만들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북에 있는 안동교회 지금 내년 들여가 110년이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 성전이 문화재 성전입니다. 돌 성전인데요.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1, 2, 3,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졌는데 제가 거기에 딱 그 붙어있는 글귀를 보면서 안동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벽면에 딱 보이는 데다 여기가요 아주 안동시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 교회가 딱 들어있는데 거기에 100주년 기념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 Soli Deo Gloria.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문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장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정말 간곡하게 하는지. 근데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네가 여기 와서 왜 술주정하고 앉아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여인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술주정하고 있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엘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치우십니다. 그래서 며느리 하나가 자식을 낳다가 그 자식을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갑옷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는 말이 갑옷입니다. 그 갑옷이라는 말에 이자가 붙으면 낫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영광을 가로막는 것, 그 이가봇이 바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편 115편 1절,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끝장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울을 읽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성도로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멘 하면 되죠.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authority는 어디서 차지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성서 개론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1월 중순 아니 12월 초가 되겠습니까? 우리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이 두 번째 신약 과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자 성서를 다 일단 접고 트리니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좀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구약에 한 80여 분이, 한 90여 분이 했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더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요, 세상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답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3분의 1이라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뭐 어디에다 힘을 내겠어요? (11주) 만에 신약성경을 번역했던 마틴 루터는 구약성경을 할 때에는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를 만들어 갔고요,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가 최종으로 감수하며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번역이 힘들었는지 이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더라고요. 오 주여, 이 저자 선지자들이 독일어로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를 표기하고 야만적인 우리 독일어를 따라 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집 밖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선율을 거두고 경멸에 맞이하는 뻐꾸기에 재미없는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편에 그런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번역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욥기를 번역하러 드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번역을 받아들이니 차라리 제 위에 들어눕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틴 루터가 그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이어서 오는 그 뭔가 이게 히브리어를 이 독일어로 말해야 되는데 이 예언자들이 독일어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이 말이야 자기가 받는 고통보다도 독일어를 하는 내가 그 지에 들어놓겠다는 겁니다. 참 전 그 마틴 루터의 영성과 감성, 지성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이 주에 있을 모든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위로를 얻고요, 소망을 갖습니다. 성경 없는 소망 찾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소망스럽던가요? 권력 잡아봐야 5년 이상 못 넘어갑니다. 더 길어봐 10년 이상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깔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꿰뚫고 지나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만큼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서울대학의 치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정말 한국을 정말 걱정하는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이 있습니다. 치루스 포럼에,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 전에 제가 그 치루스 포럼 회장을 여기 LA에서 건국 70주년 강연에서 만났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나가서 하자고 해서 길거리 집회를 2번 했더라고요. 우리가 학원 아카데미에 머무르는 거 대접원만 붙이는지 끝나는 거다. 길거리에 나가서 2달에 한 번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한 여대생이 나와서 미국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영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매노라고 한 말은 요한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아니 예수님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노라고 하는 말이 광야의 회막이 하나님이 머문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4장과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에겐 뭐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물에 나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helpless. 로 끝난 게 아니라 hopeless. 아무도 도와주는 이는 없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 장막을 거두어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한 10,000여 명, 한 20,000여 명이 모였나 봐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0,000여 명 되겠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이기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 한 말씀에 그가 일어나 걸었어. 20,000여 명이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신명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긴 대화가 나옵니다. 긴 대화의 끝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어려우니,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 베드로가 얘기한 엉격거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루스 크리스토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고백하는 그 뜻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안동교회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얘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스스로 놀랄 수 있는 얘기. 근데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살이 넘은 구걸하러 온 그 사람이 제 정신이 들어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구걸하러 왔어요. 7월 4일 날 문을 두드리며 저는 그에게 내 눈을 봐라. 그리고 그에게 명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76년도에) 군산고아원에서 입양됐던 한인 2세입니다. 그 청년의 눈동자가 눈이 화가닥 뒤집히는 거예요.
흰 것만 모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는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서 한 번도 뒤돌아보고 그 이후로는 구걸하러 오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저는 오늘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미국, 한국에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모든 교회에 오직 예수 이름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선언하고 믿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던 힘이 누구에서 왔던 겁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똑같지는 않겠지만 마틴 루터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자 전교인 새벽기도를 토요일날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도 바꿔줄 줄로 압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